지난 주간에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잘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오가는 것들이 조금은 금지되어지고 모이지 말라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잘 보내지 못하신, 명절답게 보내지 못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혹여 잘 모였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일가, 가족, 친척들이 모이다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게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또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시련들을 누구라도, 우리 성도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종종 겪기 마련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9편,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통찰력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음에 새기고 다윗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를 좀 볼까요? 1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한다면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죠. 흔히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비판하거나 비방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가장 잘해줄 것이라 기대했던 내 배우자들이나 혹은 내 자녀들이나 내 부모, 형제나 또 신앙의 동역자들이나 그런 이들에게서 비방과 비판을 받게 될 때가 있죠.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이전에 소위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을 통일했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 급격하게 암살당하고 그 뒤를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어받았다가 그도 임진왜란 치르면서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렇게 개화 시기 유신 시대까지 이어지는 막부를 이제 형성하게 된다 그러죠. 근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암살을 당한 곳이 자기 부대 진영을 구축한 혼노치라고 하는 절이었는데 가장 최측근 부하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말이긴 하지만 어느 나라 전 세계 동서고금에 다 통용되는 언제나 적은 혼노치에 있다. 가장 내 가까이의 최측근 사람, 내가 가장 기대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 흔하다. 이게 인간 사이의 격언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장 기대할 만한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될 때에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내 의와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논쟁하고 다투기 마련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얘기를 1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얼마나 좀 강조해요. 나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조심하여.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 입에 재갈 먹인다. 이건 사실은 소나 말, 짐승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입에다 재갈을 먹이겠다 그래요.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 성경 전체에 많이 우리가 사무엘서나 시편 등등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39편의 바로 앞 시편에만 하더라도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38절에 8편의 11절 한번 볼까요? 바로 앞 시편이죠. 시편 38편의 11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 친구, 친척들이 다 다윗을 내몰라라 하고, 심지어 유다 성읍을 이방인에게서 구원해 줬는데, 그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동족이에요. 유다 지파 동족인데 친척이죠. 그런데 다윗을 고발했었죠. 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은 38편의 20절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면 정말 기가 막히죠. 내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그것도 견디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고, 성경 말씀에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런 게 아니라 양심이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으면,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 이 비판은 달게 받고 내가 수용하고 회개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20절에 지금 다윗의 주장은 뭐라 그래요? 다윗은 선을 따랐는데, 그죠? 다른 사람도 선하게 살면서 다윗을 비판하고 모욕을 하면 그것도 안 좋은 일일 텐데, 20절 상반절의 전제는 뭡니까?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할 때에 다윗이 겪었을 그 마음의 심적 고통이 오죽했겠는가. 아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뒤섞여 살며, 요즘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바르게 경건하게 하나님 믿고 섬기고 있는데도 부당한 취급과 부당한 모욕을 당할 때도 아마 종종 있지 않으셨겠는가. 또 차라리 불신자에게 그런 일을 겪고 당하면, 저 사람이야 어차피 지옥 갈 마귀 백성이니 뭘 모르니 나에게 저러겠거니 하겠는데, 같은 신앙의 동역자들에게서 갈등과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될 때 그 마음의 시험과 상처는 참 쉽지 않겠죠. 그럴 때에 39편의 1절의 이 다윗처럼 나의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하고, 심지어 내 입에 재갈까지 먹이겠다, 이 정도까지 하기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 단계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2절을 보시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이게 1절에 잘 대응한 것 같기는 하고, 또 이렇게 대응하기도 쉽지 않으나 이렇게 대응하다가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그죠? 내가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조심하겠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그러다가 아예 선한 말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럴 수 있죠. 잠언 말씀에도 소를 키우지 않으면 외양간은 깨끗하죠. 근데 소를 키우면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소 키우다 보면 이 소가 지한테 먹이 주는지도 모르고 뿔로 들이받지를 않나. 소가 똥은 또 좀 많이 싸대나. 그거 치우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니 사실 소 키우면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도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근데 아예 안 키워버리면 외양간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죠. 그 잠언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다 보면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도 38편 20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을 따른다고 아주 철저하게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내 말도 행동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겨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을 때,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내 입으로 범죄는 안 할지라도 어떤 태도가 생기기 쉽습니까? 다 그만두자. 아예 그냥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모든 일도 그만두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혼자 격리되어서 나 혼자 예수 믿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감정선이 서로 연결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주 한 극단으로 치우쳐서 너만 성질 있냐, 네만 말할 줄 아냐, 나도 입 있다 이러면서 온갖 대응을 다 하면 그거는 이제 내가 심각한 내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그거보다야 1절의 상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멈추면 누가 성공한 겁니까? 마귀는 우리가 막 같이 대응해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오만 화를 내고 내 입으로 온갖 악한 말을 내뱉고 악한 행동을 해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 그 의지, 적극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삶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접는 것만으로 마귀는 성공했단 말이에요. 내 입에 비록 재갈을 멈췄을지는, 먹여서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잠잠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잠잠해서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선한 행실도 하지 아니하면 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근심이,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더 심하도다. 더라는 말은 그 앞에 근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근심일까요? 1절 상황이죠. 악인이 나를 비방하고 악인이 나에게 조롱과 멸시와 모독을 가하면 그때에 내가 적극적으로 같이 한판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만약 범죄했다면 그것도 근심이 되겠죠.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구나 라고 근심하겠지만, 잘한 듯 싶으나 내 입에 재갈을 먹여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소극적이고 이런 방치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2절 하반절에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자기 고민의 어떤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의 하반절의 끝단어가 뭡니까? 뭐예요? 4절 하반절의 마지막 끝단어 알게 하소서 하는 거죠. 6절 하반절의 마지막 끝 두 단어는 뭡니까?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려고 해도 잘 모르게, 결국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4절부터를 다시 잘 보시면, 지금 4절부터 6절까지가 알고자 하는 열망이 다윗에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끝내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
그것이 무엇인가? 4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뭡니까?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내 입에 재갈 물리고 나 아무것도 안 해 이러고 있을 여가가 없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제 계획이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있었는데 이렇게 은혜도 받았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결국은 분명히 충분히 우리끼리는 누구라도 이해할 만한 그래 정말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조롱당하고 시험 들면 우리는 참 이해가 돼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가 당하셨던 조롱과 멸시와 수치가 우리가 당한 것보다 과연 큰가. 그 일을 먼저 행하신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해내기를 바라고 계세요. 5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뭐밖에 안 돼요? 한 뼘 길이밖에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겠습니까?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중에라도 오라면 가야 합니다.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아예 한 뼘도 아니고 뭐예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뭡니까? 모두가 허사다. 6절에서 또 얘기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뭐 같습니까? 그림자밖에 되질 않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헛된 일밖에 되지 못하고요. 재물을 쌓는다, 성공해 보리라 온갖 노력과 투자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 재물을 누가 추수할런지 나는 심을 수 있고 나는 투자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물도 주고 거름도 줄지 모르지만 엉뚱한 사람이 그 유익을 이득을 보게 될런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한계가 이와 같구나.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누가요? 이런 모든 정황 속에서의 7절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7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4절부터 6절까지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다윗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거죠. 내가 언제부터 내가 왕 되고 싶다 했나? 이랬을 수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사울 왕에게 죽을 위기를 닦아야 되고 말 그대로 돈가숙 서가시가 아닙니까? 다윗이 도망 다녔던 곳들 사무엘서를 잘 기억해 보세요. 신광야라고 불려지는 곳, 하윌라 산이라 불려지는 곳, 전부 어떤 곳이에요? 광야이고 산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도무지 내가 사람 사이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겠다. 산구석에 들어가 내가 혼자 살리라.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가 있었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가족은 모압 왕에게 보내기도 하고 블레셋 땅에 또 혹은 아말렉 영역으로 가서 머무르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위험한 것 같아도 그래도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원문에는 그 말이 없지만 의미로 볼 때 주여 이제 내가 그다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넣으시면 더 뜻이 명확해집니다. 주여 이제 내가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우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게 되면 우리가 그래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한답시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돼. 하나님 보고 예수 믿어야지. 오죽하면 그렇게 권면하겠습니다마는 그 말 굉장히 좀 위험천만한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사실은 말 한 분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기 쉬운가 하면 앞으로 성도들과 모든 교제 안 한다. 모든 사역 안 한다. 그냥 와서 묵도할 때 딱 들어왔다가 축도할 때쯤 되면 목사하고도 인사 안 하고 얼른 도망간다. 이런 식의 행동 양식을 갖게 되기가 쉬워요. 사람 보지 마라. 사람하고는 하면은 그냥 돌아올 건 상처밖에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혼자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됩니까? 작년 3월 1일과 8일 예배당에 아예 모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도 그렇게 되어져 버리니 제가 2주 동안 토요일 날 이영규 장로님과 저만 이 예배당에 딱 2명만 들어왔어요. 강단에 제가 쓰고 장로님은 저 방송실에서 토요일 날 사전 녹화를 해가지고 주일날 오전 11시에 여러분에게 송출해 틀어드렸어요. 그런데 저부터도 주일날 오전 11시에 아무리 토요일날 사전 녹화를 해서 저도 그걸 보면 된다 하겠지만 도무지 제 마음도 너무나 힘들고 불편해서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9시경에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저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해봤어요. 혼자 사도신경 외우고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성경 구절 암송하고 제가 저한테 설교하고 혼자 해보니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같아요? 말이 그게 말이지 그건 말이 안 돼요. 혼자 예수 믿는다. 아니요. 근본적으로 신앙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다윗의 깨달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7절에 뭐라고요? 주여 이제 내가 뭐예요?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리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왜 자꾸 우리가 시험 들고 실망하고 그렇게 되는가? 기대가 많아서 그래요. 기대가. 저 사람은 많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저 사람은 언제나 나를 지지해 주겠지. 저 사람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겠지. 안 돼요. 사람은 그걸 할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7절요. 주여 이제 내가 뭐예요?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리요? 이 상반절까지만 우리 소리내서 사람에게를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리요? 안타깝지만 이 현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과 인간관계를 끊고 삽니까? 아예 아무하고도 이제 얼굴 안 보지 말자 이러고 삽니까? 그러면 2절에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해서 하나님 앞에 너 왜 그리 살았냐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의 가족, 친지, 이웃, 신앙의 동료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 되게 잘해주거들랑 그걸 기적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가 보다. 그러니 저런 분이 저렇게 아름다운 행동을 하시네. 또 더 나아가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게 되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여겨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저 사람은 늘 선해야 되고 당연히 나는 늘 사랑받는 존재여야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어긋나게 되면 거기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뭐라 했다고요? 주여 이제 내가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리요? 하반절에 뭡니까?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그러면 냉랭하게 대하고 미워할 것인가? 신약 성경에 가면 이제 더 확고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뭐 위로받고 사랑받고 격려받고 할 그럴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그저 내가 관용을 베풀고 내가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냥 내가 주는 존재여야 되지, 그들에게는 받을 것을 기대하면 돌아올 것은 실망과 시험뿐이다. 주여, 내가 이제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오는 이 현실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수명이,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손살같이 한순간에 끝나버릴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돼야 될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다윗이 좀 무슨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나요? 이제 하나님 앞에 벌받게 생겼나요? 지금 2절 말씀에 바로 이 근심이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나 화가 나니까 앞으로 선한 말을 안 할 거야 라고 계획한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잠깐인지 1초 동안인지 모르지만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한 순간이 있었던 겁니까? 있었던 거죠. 지금 2절의 그 말의 어미의 표현은 자기의 행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과거적 정황이에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이미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근심이 더 심하게 된 거죠. 다윗은 지금 이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았다가는 10절에 주의 징벌을 나도 받겠구나. 내가 너에게 그러라고 은혜 베풀어 줬는 줄 아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시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내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서는 평생 도망자밖에 되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다윗을 가장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렇죠? 사울이 결국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므로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나 왕위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나 사울 못지않게 다윗을 가장 애먹였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사울 왕에게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다면 다윗 왕에게는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두 형제, 3형제가 있었죠. 다윗과 친척 기간이에요. 얼마나 다윗의 말을 거역했습니까? 다윗은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용서와 관용의 정치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요압은 자신의 개인의 사욕, 자신의 감정 때문에 혹은 자기의 자리가 뺏길까 봐 아브넬도 죽이고 또 압살롬도 죽이고 또 압살롬에게 가담했던 군대 장관도 죽이고, 왜냐하면 다윗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중용할까 봐 말이죠. 가장 최측근 자기의 친척, 촌수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요압이 그렇게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일을 밥 먹듯이 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걸 만약 못 참아냈으면 다윗이 과연 왕이 되었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그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생각에 이 시편 39편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되기 이전에 지었겠습니까? 사실 오늘 성경의 구절 속에서는 그것을 짐작하기 쉬운 어떤 힌트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대부분 왕이 되기 이전에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혹독하게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절,
내가 잠잠해서 선한 말도 안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은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방법이 아니구나. 비록 심각하고 치명적인 범죄는 저지르지 않은 것 같지만 마귀가 좋아하고 내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구나.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머리의 계산으로, 판단으로 됩니까? 그래서 12절로 넘어가 보시죠. 자,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 일단 거기까지요. 지금 상반절에서 제가 중간쯤에서 끊었습니다만 3번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여 뭐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두 번째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이건 뭐 기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뒤에 뭐예요? 잠잠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씀은 역시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고 있죠. 전형적인 히브리 문학의 방법이에요.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함으로써, 유사한 어휘를 써서 3번 반복함으로써 다윗이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아무리 내가 시험 당하는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일이 많다 하더라도 그저 죄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소극적인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영광, 그 기쁨, 그 은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다져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나는 뭐라 얘기합니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가 뭐예요? 말이 좋아 근사하게 말해서 나그네지, 지금 다윗의 형편이 꼭 그랬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동가숙 서가식이에요. 오늘은 여기 가서 밥도 먹고 내일은 저기 가서 잠자고, 오죽하면 이제 부하들이 자꾸 모여드니 600명이나 돼서 그들 먹여 살리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양 목자들이 양 돌볼 때 같이 좀 지켜주면 그래도 뭐라도 좀 나눠주겠거니 했는데, 양털 깎는, 말하자면 추수날이죠. 가장 풍요로운, 말하자면 추석과 같은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이러잖아요. 가장 풍요로운 그때인데 이 나발이 국물 하나 없네요. 그럴 정도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단 말이죠.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날마다 걱정해야 되고, 자기에게 모여든 의탁하고자 했던 부하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걱정해야 될 정도의 삶이 나그네였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대단하죠. 나는 뭐라고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이러면 상황은 역전됐죠. 나그네일지라도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멸시를 당하더라도, 비난이나 비판이나 조롱과 핍박이나 환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하는 나그네니,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그대로 이어지죠. 이 인용한 두 구절을 여러분도 꼭 표시하고 이 구절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꼭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자막에도 나오네요.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마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사는 분들일수록 오늘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충성해보고자, 헌신해보고자 할 때 시험 드는 일들은 훨씬 더 많죠. 그만둘까? 안 하면 시험도 덜 들 것 같던데. 아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5달란트든요, 현대의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입니다. 그거 성경의 비유가 뭡니까? 장사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 되면 장사하면 뭘 못할 게 없잖아요.
또 어떤 분 이러실지 몰라요. 목사님이 안 해봐서 모르셔서 그런가 본데 그까지 수십억 한 방에 날아가서 거지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원래는 예수님에게만 상속자가 계승시켜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 만드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를 삼으셨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천하 만물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계승하는 승계자, 계승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실패할까 봐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으로 인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승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연대 보증을 서주세요. 실패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실패할 일은 없고 오직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파묻어 두고 오늘 시편에 다윗이 염려했던 것처럼 잠잠해서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그런 자만이 실패 같은 인생을 살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절대로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농사 짓습니까? 아니요. 성부 하나님께서 농부십니다. 우리는 나무도 아니에요. 기껏 우리는 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뿐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더더군다나 우리라고 하는 이 가지가 이스라엘은 건조기후에서 땅에 메말라 있다가 소나기와 같은 폭우가 내리쳐버리면 바닥에 물이 튀면서 이 가지들이 진흙으로 코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그 농부께서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진흙으로 코팅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하니까요. 꽃이 피지를 않으니까요. 누가 열매 맺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잠잠해서 내가 선한 일도 선한 말도 안 하리라, 이런 어리석은 결심과 어리석은 행동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여전히 비판과 비방과 조롱과 멸시가 나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와 함께 걷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걷게 걸어주시는 나그네가 되게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갈라디아서에서 앞으로 조금 가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거의 같은 맥락의 얘기를 바울 사도가 또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뒤 주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뭔가를 기대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오직 나의 관용과 사랑과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용서와 사랑을 베풀 대상이다. 그러므로 다윗이 뭐라 했다고요? 주여, 이제 내가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중단 없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성공적으로 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